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은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 엘리야나 모사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옛적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신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신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 말씀은 옛적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구약과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신약, 두 가지가 합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이 죽은 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리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리는 책입니다. 어떻게 살리는가?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활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른 뼈 같은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본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특히 2차 세계대전에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요, 600만을 살해했어요. 유대인들 그때 사진을 보세요. 전부 홀로코스트, 저기 아우슈비츠 이런 데 갇혀가지고 푸른 제수복, 줄쳐진 제수복을 입고 깡마르고 정말 마른 뼈 같은 사람들. 한 민족이 인종 청소를 당하면요,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난받고 학살당하고도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생기 있는 민족,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비록 마른 뼈가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생기처럼 살아나리라 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다시 나라를 되찾고 지금 전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생기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꼭 닮은 마른 뼈 같은 민족이 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전부 침탈당하고 온 나라의 밥그릇까지 다 뺏기고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 뺏기고 꽃다운 청도 다 뺏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남북 전쟁이라서 3년 동안 전쟁이라 가지고 1000만이 죽었어요. 1000만이. 이러한 마른 뼈 같은 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6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이 된 거, 인류의 역사상 존재하지 않은 이 기적의 역사가 이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회 변동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초토화되고 완전히 파괴된 나라가 60년 안에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가장 찬란한 나라를 이룬 것은요, 마른 뼈 같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는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소성케 하는, 회복케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77절에도 보면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마른 뼈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생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게 돈이 아닙니다. 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생기가 살아난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나는 군대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나는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돈이니? 살리는 것은 명예니? 살리는 것은 집이니? 살리는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영이에요. 사람은요, 영이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벌들, 딸들, 아들들 다 스스로 목숨 끊었어요. 재벌 가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벌써 사라졌어요, 저렇게.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뭐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가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인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태어나자마자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래서 말을 못하면 얼마나 가련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살아도 못 사는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런 삼중고를 가진 한 여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희망을 주고 희망을 선포하고 삶의 축복과 행복을 말하고 우리에게 살고 그렇게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굽니까? 헬렌 켈러였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생기 있고 그 누구보다도 활력이 있고 그 누구보다도 희망과 소망을 준 이 여인의 힘을 어디서 나왔을까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무슨 힘이라고요? 책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은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헬렌 켈러 여사는 정상인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본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활력인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위대한 이 믿음의 시인이죠. 영국을 만든 것은 성경이다 그랬어요. 프랑스 사람이 영국을 보니까 영국을 정말 영국 땅에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요, 정말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다른 나라는요,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다 번역해주고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이 선교의 법칙이에요. 처음으로 대한민국 입국할 때 이미 성경을 들고 입국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선교사님들이 준 거예요. 우리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민족보다요 귀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복음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1번 미국, 2번 영국, 뭐 다른 거 말할 거예요. 3번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뭐 미국보다 잘 살지도 못하지만 2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1년에 100만 권, 많을 때는 400만 권씩 100여 개의 나라에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이 없는 나라에 성경을 번역해 주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이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부요함을요 하나님께서 절대 거둬가지 않으실 거예요. 선교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있는 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애국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애국을 어떻게 하느냐, 무슨 집회 가가지고 손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애국합니다. 기도로 애국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 음란함을 버리고 의인 10명만 이 민족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의무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실 수 있도록 착하고 성결하고 음란을 다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공의와 정직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살린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 세계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급하는 참 하나님께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떤 이 기능이 있는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씀의 뜻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책입니다. 무엇을 수술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했는데요. 이 칼로 비유한 이유는 이 칼이라는 것은요 자르고 찌릅니다. 그래서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이건 이 의학 용어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찔러야 쪼갤 수가 있고 찔러야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도요 인간의 혼과 인간의 영혼을 찌를 수는 없어요. 인간의 정신을 자를 수 있는 칼은 없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칼이냐? 우리의 병든 영혼, 죄악에 팔린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자르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혼의 수술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인생 왜 파괴되느냐? 죄 때문에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영혼의 암입니다. 암세포는요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암세포가 무서운 건 뭐냐면은 내 안에 들어와서 온몸에 다 퍼져도요 몰라요. 죄가 그런 겁니다. 이 죄가 들어와서 내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요 암세포처럼 퍼지는데 언제 발견이 되느냐? 다 인생 망가지고 파괴되고 돌이킬 수 없을 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나를 파괴하고 나를 죽이는 이 영적인 암세포인 죄를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MRI가 되고 내 영혼의 엑스레이가 돼서요 내 영혼을, 내 양심을 찌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찔림을 받게 하시고 내 양심이 찔림을 받게 하시고 죽을 길을 살아나게 하고 죽을 인생을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게 되고 양심을 찌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음란함에 절하고 정말 뻔뻔하게 앉아있지만 은밀하게 지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찔리게 하셔서 그 죄악을 버리고 자르고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 사람입니까? 고대 사회에서의 왕이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한 우리아라는 신하를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치사하게 죽입니까? 간음하고 살인하고 아주 뻔뻔하게 살고 있어요. 그대로 살면요, 다윗도 사울 왕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금님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임금님,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양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고 사는데 옆집에 권세 있는 부자가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하는데 자기 양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인데 자기 양을 안 잡고 옆에는 가난한 사람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을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게 사무엘하 12장 5절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때 나단이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날부터 울기 시작하는데요.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눈물이 요를 적실 정도로 깊은 회개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육신에, 내 삶에 들어온 죄악의 이 세포는요, 암세포예요. 암세포는요, 내 안에 있지만 내 말 듣지 않는 세포, 내 안에 있지만 내 말 안 듣는 존재가 암세포예요. 그래서 잘라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은요, 다시 달래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잘라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욕심과 죄악의 세포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자르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주일날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심이 찔리고 찔린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칼로, 수술칼로 도려내줘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판단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뜻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사람이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요, 양처럼 제멋대로 살고 틀린 일도 모르고 자기 그 길을 가는 게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뜻입니다. 유럽을 여행해보고 미국에 가보면요, 호텔마다요, 저는 몰랐어요. 호텔 앞에 빨주노초 파남보 아주 예쁜 그러한 이 천으로 깃발이 휘날리는 거예요. 저게 뭔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휘날리고 이렇게 이 레인보우 무지개 색깔로 이러한 깃발이 휘날리는 것은요, 전부 동성애를 찬성하고 소수자들의 그러한 인권을 우리는 존중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가 옳고 그르고 이것에 대한 기준은요, 인권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윤리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법을 통과해서 그걸 인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죄라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게 될 때 사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폼페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폼페이 거기 가보세요.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터져서 갑자기 용암이 쫙 흘러가지고 그 폼페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덮였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용암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이 조사를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 이 성적인 행위를 하다가 그 자리에 묻힌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성끼리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회와 문화가 가장 극도의 타락을 이룰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인 타락이고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남자와 동물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려요.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하늘의 유황을 비처럼 내리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를 아주 뒤집어 엎어서 사이 깊숙이 파묻어버리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사람의 기준이 돼야 되고 나라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준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의 진리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그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흐려질 때 혼돈이 되는 것이고 파괴가 되는 것이고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은 그래서 내 입에서 세 가지 말이 나와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살리는 말을 합시다. 치유하는 말을 합시다. 진리의 말을 합시다. 성도의 입에서는 절대로 거짓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는 순간 나는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슬픕니까? 정말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가 고등학교 나와서 부모는 아프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좀 도움이 되려고 공장에 다니고 알바해가지고 정말 10여 년 동안 한 5천만 원이고 6천만 원 마련해가지고 겨우겨우 전셋집을 마련했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사기쳐가지고 그 가련한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정말 저는 분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이 민족의 사기와 거짓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마천세계의 교인들은요 진리의 말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마시고 목에 칼이 들어봐도 손해를 봐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사람은요 내가 말한 말 때문에 얽히게 되고 내가 말한 말 때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또는 남이 나에게 한 말 때문에 얽히게 되고 남이 나에게 한 말 때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사람의 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에 얽히시고 하나님 말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시길 기회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은 나를 얽어매고 사로잡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진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시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존귀한 성도님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그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하나님 만난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 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내 힘으로 삼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힘든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